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의미와 예배다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현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예배학 교수이고 예배학 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박종환 교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는 교회나 종교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거나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근대적 복음주의 교회에서 성장하였지만 교회가 기능하는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댄 킴볼이라고 하는 빈티지 페이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기존의 교회의 구조나 교회에 대하여 그다지 끌리지 않고 전혀 새로운 종류의 기독교를 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크리스찬들이 북미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고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disillusioned Christian, 환멸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달고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빈티지 페이스 처치의 담임 목사인 댄 킴볼은 이 환멸을 느끼는 그리스도인, disillusioned Christian이라고 묘사하는데요.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고 또 왜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 위기의 순간에는 교회가 시작된 바로 그 시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오늘의 서구의 기독교가 지나치게 사유화되었다, 그리고 개인화되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privatization, 사유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일종의 우리의 소비의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사적으로 종교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느끼는 어떤 외로움, 공허감, 또 불안감, 우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심리적 장치로서 종교를 이용하거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을 종교 소비주의 또는 종교를 사유화한다, 사적 종교, privatization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러한 현대의 문제를 기독교, 특히 이 종교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초대교회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서구의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어쩌면 한국교회는 여전히 서구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서구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새로워지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찬양을 드리는지, 어떤 조명을 사용하는지, 어떤 공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유형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서구교회의 대중적 모델을 한국교회가 너무 성급하게 채용하고 있다. 저는 예배학자로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이는 서구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서방교회까지 포함해서 2000년의 역사가 갖고 있는 그 교회의 열매가 갖고 있는 어떤 단맛을 우리가 느끼기도 전에 어쩌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부분, 쓴맛을 동시에 한국교회에 안겨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청년들은, 왜 북미의 청년들은 이미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기존의 기성교단의 교회를 떠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날의 청년들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혐오하거나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반 대학에서 교목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 5% 이상의 학생들이 교회를 미만의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대가 변해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급격히 많아졌다. 이것이 지금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저는 그 답을 서구교회가 하고 있었던 것처럼, 서구교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한번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해서 초대교회는 과연 어떠했는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학자들 흔히 이야기하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원후 30년부터 40년 정도 이런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던 초기 교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로마가 국교화되기 이전에 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초기에 기독교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카타콤, 지하교회이죠. 회당에서도 모이기도 했고요. 가정집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보통 한 20명에서 40명 정도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유한 집에서 모일 경우에는 한 100여 명 정도까지도 그렇게 교인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가정예배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초대교회 가정예배의 특징은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예전, 두 번째는 주의 만찬, 성찬이라고 하죠. 성만찬. 이 두 축,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이 초대교회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말씀은 강해식 설교가 주를 이루었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크리소스톰,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죠. 크리소스톰과 오리겐,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리고 어거스틴, 히포 교회가 주로 이 말씀을 전했던 설교 중심의 강해식 설교가 중심이었던 교회 구조를 가지고 예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식탁교제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식탁교제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식사, 애찬식과 주의 만찬이죠. 애찬식에는 그야말로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 가정교회 안에서 그 가정교회를 열어준 오픈한 그 가정 집주인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의 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초대교회 당시 사실은 그 그레코 로만 시대의 계급 사회였고요. 그리고 빈부격차에 따른 상하 관계가 굉장히 분명한 노예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상하 구조가 굉장히 확실하고 신분 이동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러한 것을 더 이상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하나로 경험하는 바로 교제가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혁신적이고 어찌 보면 혁명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경험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추구했던 그 주의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한 식탁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초대교회는 특별히 구조적으로 사중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는 모임의 예전입니다. 모임.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의 예전. 그리고 세 번째는 식탁교제입니다. 성찬의 예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파송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파송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 말씀, 성찬, 파송. 이 네 가지의 축이야말로 기독교 예배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예배에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중구조에 따른 모든 예배들은 굉장히 어떤 우리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공간 안에 우리의 육체적인 몸들이 다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눈으로 보고 책을 읽고 귀로 듣습니다. 사제나 또 목사가 또는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죠. 그리고 세상과 교회와 아픈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수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 부둥켜 안기도 하고 허그를 하기도 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화를 우리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인사를 나누는 평화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행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액션이 들어가 있고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감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질이 그 안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그 공동체 안에서 체화하게 될 때, 임바디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예배에서 듣고 보고 먹고 마시고 만지고 서로 안고 때로는 안수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움직임들을 형상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은 결국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성찬을 경험하는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체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보이는 몸짓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 안에 형상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와 달리 오늘날 70년대 이후의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복음과 말씀은 개인의 어떤 영적 회심이나 체험에 치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계 신교가 이러한 문제들을 너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과 결단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한국교회가 미국교회에 큰 영향을 받았고요. 아시다시피 19세기 말에 이미
서구로부터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후예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흥의 전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고, 부흥의 전통은 개인의 회심의 중심이 된 말씀과 그런 예배 경험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전파된 기독교의 모습이 2000년 역사 안에서 굉장히 짧게 폭발적으로 북미나 이런 대륙에서, 북미 대륙에서 폭발적으로 기독교인이 증가했던 경험이었던 1, 2차 대각성 운동 때의 그 신학과 예배의 현상들이 그대로 한국의 전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의 영적 회심이나 체험에 치중된 한국 개신교의 예배 형식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는 철저히 개인적이면서 또 공동체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주의 피를 마시고 떡과 잔에 그가 참여하게 되고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early church라고 하면 공동체 중심의 예배가 있었고요. 사회와 공동체의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초대교회 예배는 공동체 회심과 회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공동체가 하나의 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찌 보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그의 넓은 팔로 안고 있는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 예배 안에 있었던 요소 중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 세상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 로컬 처치, 그러니까 지역 교회에,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유니버설 처치, 보편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의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철저하게 세상과 하나 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껴안으시고 넓은 품으로 안으시고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 되었던 그 세상을 위해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중보기도가 바로 이렇게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아픈 자를 위해, 치유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의 문제,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개인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였고요. 단순히 교인들만의 가정사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땅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는 영성, 이것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어떤 그 현대 한국 교회, 한국 개신교회가 배워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를 잠시 생각해 보면, 특별히 저는 예배 인도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자, 성도들보다는 목사, 또 예배 인도자,
그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참여해야 한다.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좀 아이러니하죠. 목사님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주일의 사역이 자기가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역 개념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철저하게 회중과 함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설교 중심의 예배를 조금 지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한국교회 예배는 설교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찬양을 드리다가 또 뭐 광고를 하고 설교가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배가 급격하게 축도가 끝나게 됩니다. 이런 단순한 예배 구조를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고요. 설교를 들었다라고 하면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나친 설교 중심의 예배를 지양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구원의 신비에 다가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인의 회심을 넘어서서 전체 회중이 함께 탄식하고, 그렇죠? 탄식하는 것. 이 탄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전통뿐만 아니라 구약에 많은 시가서들이 탄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같이 코로나19라든지 물로 인한 홍수로 인한 재난이 굉장히 급격하게 있는 이 시대에 세상 안에서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탄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고백과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의 고백과 침묵을 통해서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들, 한계들, 정책의 한계들,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고통받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의 고백에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guilty feeling, 그렇죠? 어떤 그런 죄의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부분보다 더 우리가 다루어야 할 부분은 이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악의 문제, 그 구조의 문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갈등하고 하는 이러한 대한민국 전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의 시간이 집단적 죄의 고백,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침묵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국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침묵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찬을 마치고 한 3분 이상 침묵 기도를 드리고 자고 한번 제안을 했고, 그런 침묵 기도를 속에서 이 성도들이 처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긴 침묵에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목사님 자신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성도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 침묵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고백하는 그런 학생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침묵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스겔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학자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침묵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을 벌리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앞에 침묵하는 것일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침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재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고 침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이 없고 대답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 가운데 억지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억지로 우리의 논리에, 우리의 경험에 꿰어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보다는 때로는
개신교가 침묵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의 영성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니라 침묵에 대한 신학도 한국교회 안에 깊이 좀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소박하고 단순하고 평등한 그러한 관계를 추구했던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아주 근본적인 신학이고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정해진 결말보다는 획일성보다는 다양성, 그 열린 결말로 나아가야 한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에 의해서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 순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기도자도 마찬가지고 찬양곡도 정해져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회중을 어디로 끌고 갈지, 어떤 말씀을 전할지, 또 목사의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선포될지 그분이 이끌어가시는,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는 우리가 계획한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유롭고 다양하고 열린 결말로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지나치게 한국교회가 서구교회를 닮아가면서 지나치게 화려한 지나치게 외적인 요소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목사님들이 교회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를 개선하고 조명을 바꾸고 오디오 시스템을 바꾸고 방문해보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성도들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그런 노력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정이라도 또는 카타콤, 그 지하 묘식일지라도 그 소박한 공간에서 드렸던 단순한 예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안에서 경험했던 그 평등한 관계들, 그리고 공동체적인 영성이야말로 우리가 깊이 깨닫고 경험해야 될,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될 요소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초대교회의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죠. 먹는 것, 그리고 영적인 욕망들, 기도하는 것, 또 이 공동체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이죠.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예배의 예식이 바로 성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찬을 나누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이고요. 세상을 위해 다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그런 sacrifice라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성찬의 형식과 의미를 잠시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찬은 유대인들의 그 만찬에서 유래가 되었죠.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으로서 식사하는 예전 안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것이 기독교 성찬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만찬은 7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빵을 두 손에 들고서 짧게 축복하고 빵을 자른다. 빵을 참석한 사람들과 나눈다. 포도주 잔을 두 손에 들고 잔을 위해 긴 축복을 한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과 그 잔을 나눈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기도문이 있습니다. 베라카라고 하는 기도문이죠. 또 베라카 하마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Blessing of the food, 음식에 대한 축복 기도입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행해지던 유대인의 식사에서 행해진 이런 기도문을 바로 베라카 하마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라카 기도는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God is blessed.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인간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또는 glorify 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라카의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문은 사실 성찬 감사 기도문의 원형이 되는 것이죠. 이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송축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저는 기독교회, 특별히 서방교회인 가톨릭교회, 그리고 동방교회인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정교회, 이 갈라진 주의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성찬을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를 나누는 그 성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찬에 대한 역사와 신학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가톨릭은 화채설이죠.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변화된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빵과 이 포도주가 바로 사제가 축성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로 되는 것이죠. 이것이 화채론입니다. 정교회도 성변화설을 이야기하지만 화채설이라는 용어를 사실 사용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이 성변화설도 화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회는 성사적 기념설, 앵글리칸 처치죠. 예수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에 임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개신교는 기념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체 성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칼빈은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스빙글리는 기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상당히 기억 또는 기념의 의미로 성찬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찬을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또 교리적인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떡을 떼는 것이 성찬식에서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한다면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떡 역시 떼어질 수 있는 떡이 되어야 된다. 떡 떼기에 적합한 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성찬식에서 카스테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스테라는 잘 부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찢김몸을 표현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콤하기 때문에 많은 회중들이 좋아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성찬식에서 중요한 것은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집례자가 사용한 떡과 참여한 사람들이 받는 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집례자가 성찬을 제정할 때는 하나의 큰 빵을 사용하고 정작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때는 조그마한 성찬 전병, 웨이퍼라고 하는 거죠. 커미니언 웨이퍼를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성찬은 한 그리스도의 몸을 모든 성도들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전병보다는 가급적이면 한 빵을 잘라서 집례자가 모든 회중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포도즙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포도 주스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데요. 이 문제도 하나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드신 것도 포도주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요. 제자들과 가지셨던 마지막 만찬도 물론 포도주였습니다. 성찬식은 바로 여기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교회에서는
언제나 떡과 함께 포도주가 성찬식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즙의 기원은 19세기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음주 운동이 아주 거세게 일어났죠. 그 여파가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성찬식을 구실로 해서 술을 마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세기에 미국에서 금주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알코올기가 없는 포도주스, 포도즙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는데 이 기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포도즙은 공기에 노출되자마자 바로 산화하기 시작합니다. 발효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식을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로 변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성찬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 끝에 토마스 웰치라고 하는 박사가 여러분 웰치스 아시죠? 예, 그것이 바로 이 박사가 만든 저온 살균법을 응용해서 발효되지 않은 성찬 음료를 성찬용 포도주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교회는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성포도 과즙으로 성찬 예식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이해가 교단마다 다르고 입장이 다르지만 초대교회 성찬은 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써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성찬이 마치 개인의 회심과 개인의 구원만을 보증하는 어떤 그런 예식처럼 축소되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을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는 세상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이 세계, 교회가 화해하고 오늘날 분열된 세계가 갈등하는 세계가 교회가 화해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치유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고 우리 기독교의 예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